하솔 왕 야빈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은 믿음과 순종으로 성취한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핫솔과 또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이제 남부 지방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북쪽에 있는 여러 왕국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핫솔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실제로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살아왔던 삶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고 이게 어떤 역사적 사건과 맞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고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핫솔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로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고고학을 통해서 보면 이때 진멸당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핫솔이라고 하는 성읍이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도 많이 키웠던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의 흔적들이 그대로 많이 나와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 핫솔이라고 하는 곳이 말들이 많았고 큰 성읍이었고 또 이랬던 것들에 대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핫솔에 들어가서 핫솔 사람들을 진멸하고 또 말들의 힘줄을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말을 이제 전쟁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들이 농사 짓는 거나 여러 가지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말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때는 이제 기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을 탄 사람들이 기다란 창을 가지고 가거나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군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말들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거기를 진격하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이 기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들을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절 말씀인데요. 5절, 6절에 보시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핫솔이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개념은 좀 아니고요. 이때 고대에는 왕국으로 해서 도시국가입니다. 여기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봉건주의 사회가 된 적이 없습니다. 봉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를 하잖아요. 이 지방자치제가 한국 상황에서는 조금 사실 좀 적응하는 게 어렵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마다 왕들이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왕들이 있어서 왕국들이 있어요. 여러 왕국들을 하나로 합쳤을 때 이제 큰 왕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도 조금씩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 어떤 도시마다 또는 주마다 교통법규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주에서는 면허증을 인정하는데 다른 주에서는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큰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차이점들 다른 나라들이었다는 것이죠.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처럼 그런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당신이 큰 나라여서 당신의 나라로 합병은 되지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군대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주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법과 질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이 핫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형님격이죠.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이 함께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물가라고 하면 이렇게 한국의 천하고는 좀 다르고요. 거기에는 물가라고 하면 물가와 그 땅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넓은 평원이거든요. 바로 그 넓은 평원에서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현장에 보면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훈련되지 않았거든요. 무기도 제대로 없거든요. 그냥 사람만 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마음먹고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치러 왔다라고 하면 이것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을 지도자나 백성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할 때 실제로 이 핫솔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아이까지 다 진멸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말의 그 발꿈치에 그 힘줄을 자르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보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막막하거든요. 나 혼자 현실을 상대로 세상을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물론 핍박이 아니더라도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뭔가를 다 감당해 봐야 되겠다, 바르게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무척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도록 말씀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글들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부 고발자 그럼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몇몇 사람의 내부 고발자들을 보면 이게 국가를 향해서 또는 어떤 국민을 향해서 나쁜 일을 행하는데도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어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너만 눈 감으면 되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림합니다. 그리고 징계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읽어본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왜 너만 문제야? 계속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 본문들을 붙잡고서도 견디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가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세상화 돼버려서 옳고 그름 이렇게 국민들을 시민들을 바른 길로 세워야 되는데 오직 경제적 이익을 따라서 눈 감아버리고 있는 이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올바름 속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것 또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회적 질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가끔은 보면 이렇게 국가적인 폭력 또는 집단적인 폭력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조차 그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경제적이거나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름의 길, 말씀의 길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향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의 성경은 동률을 놓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고 또 그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다. 물론 그가 내리게 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이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이 사람은 원조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동격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여호와의 종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성실하게 실행한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뒤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성실하게 순종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선 리더가 좋은 모습을 보여서 뒷선 리더도 그 길을 쫓아갔던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핫솔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순종하고 갔더니 바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 구조를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세상적인 구조를 바라보며 나도 편승하기 쉽고 눈 감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구조와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분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혹여라도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우리를 핍박하고 왕따합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들겠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른 길이라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성실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겪더라도 그 길이 주님 앞에서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세상의 질서를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바른 길, 또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많이 보이는 적들과 또한 세상의 구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불빛이